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펴면 족보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지요. 마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모든 그런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에 더 집중을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우리의 구원자로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가 더 관심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하고 뭐가 뜻이 잘 맞아요. 얘기도 잘 통해요. 그러면 우정이 쌓아지겠죠. 근데 그 친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어요? 너 근데 어떻게 태어났어? 너는 어린 시절에 어땠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대부분은 안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남과 탄생의 그런 그 모든 그런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가지고 있지요. 깊은 사랑을 가지면서 이제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존경과 사랑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바라보니까 거기는 또 놀라운 구원의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정인데 정말 놀라운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보좌와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그런 그 위치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이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 너무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이제 변수가 많아지는 거고, 또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마음에 들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사랑한다면 지금 아기로 다시 아기로 이제 아기가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지고 다시 사랑해야 된다. 이거 사랑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기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결단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은혜를 느끼는 거죠.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갓난 아기가 돼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처럼 기저귀 차고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이게 정말 정말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생각해도 참 놀라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날 수는 또 없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또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할 때 말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은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 논쟁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천지의 그런 창조주시다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좀 다르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실제로 거기는 믿음의 신비가 이제 많이 담겨져 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 동정녀 탄생을 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며 시작점이에요. 근간이며 시작점. 사실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보자.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자. 이러고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해보니까 족보가 나와 있어. 뭐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뭐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이러고 이게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덮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나 보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무슨 소리야. 신화만도 못하네. 그래서 그냥 덮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 은혜가 담겨 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게 다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 이게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런 생각이라면 그냥 왕의 가문에 태어나면 되잖아요. 최소한 귀족의 가문에 태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흠이 없는 분이 돼야 되고 온전한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잉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나면 그 사람이 온전한 그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우와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됐구나. 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서는 오늘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해 구약에는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그런 가운데 잉태된 때부터 탄생하는 그런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게 그냥 막연히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라고요? 바로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가 되시고 기저귀를 차시고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순결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성장해서 메시아의 그런 사역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은혜롭지만 이 탄생의 그런 과정, 그 과정은 우리와 예수님을 더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얘기를 끝내는 건데 우리는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수록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섭리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아직 잉태되게 하시고 잉태되는 그런 과정을 미리 예언하여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주죠. 요셉은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이제 그냥 믿으면 믿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갑자기 우리 딸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갑자기 임신이 됐어요. 믿겠어요? 우리 부인이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갑자기 아기를 가졌는데 그냥 갖게 됐어요. 그럼 믿겠어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건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은 한 단어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풀어서 말하면 또 성경에서 풀어서 이야기를 해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한다. 이렇게 풀어서 주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렐루야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으로 오시는데 동정녀 탄생이 되어서 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시작하시고 고생은 우리가 똑같이 하시고 똑같이 어려움도 경험하시고 똑같이 감정의 갈등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구원자의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그 과정부터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사랑들을 더 풍성히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는요. 말씀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똑바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이거를 그냥 믿습니다 그럼 너무 재미가 없죠. 와, 이게 나를 위한 그런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그런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그 모든 고난을 최율하신 것, 나를 위한 것인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희 목녀님, 목원들과 또 정바나바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각 목장마다 가지는 가정교회 모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목장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모로코 목장을 방문합니다. 방문을 통해서도 또 목장의 그런 풍성함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에 헤매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동정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흠없는 온전한 그런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두고 아기로 태어나서 정말로 기저귀를 가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수고를 다 경험하면서 감정의 어려움과 갈등들을 다 경험하면서 인생의 고뇌를 다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더욱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섬김과 봉사와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풍성히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밀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희 목녀님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목원들을 섬길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 제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목장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사랑하여서 아이들도 기뻐하면서 목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바나바 선교사님 실크로드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열정으로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제3는 그런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각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며 성령의 시발점이 있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그런 사랑이 풍성히 나눠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의 그런 응답을 경험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서로 또 성교사님을 세우며 은혜가 풍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처리해야 되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확실하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일과 가정의 일과 모든 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전에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멀쩡하게 살다가도 죄된 생각을 가지며 욕심을 가지며 쾌락으로 나아가며 넘어지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그런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늘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열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